오늘은 스가랴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요,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네 번째 병거는 회색빛 갈기에 적갈색 말들이더라. 그때 내가 내게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거기에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또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회색빛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적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고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소리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국에서 해외에서 이 방송을 구독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스가랴 6장 말씀의 주제가 내 병거, 내 말들의 환상에 대해서 부제로는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스가랴서 6장 강해를 통해서 8대 이상 중에서 마지막 환상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말세에 환상을 보는 종들이 절대 필요하죠. 말세에는요, 교회에서 환상을 보는 능력의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겠죠. 눈을 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영계가 활짝 열려진 능력이 있고 성스러운 영의 눈이 열린 종들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6장 1절을 보면 영의 눈이 열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그랬어요.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자 7번째 환상 다음에 8대 이상의 종합적인 결론적 계시로서 이제 1절에서 네 병거가 등장합니다. 네 병거. 1절에서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며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 해서 노. 여기서 내가 돌이켜 내 눈을 돌아보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계속적인 계시를 말합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눈을 들어 본다는 것이죠. 새로운 장면이 계속해서 보여지는데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요. 산들은 노새 산들이라겠습니다. 여기서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이 노새산들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 본문 2절로 3절에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고요,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검은 말들이에요. 들이라겠습니다. 세 번째 병거는 흰 말들이 나옵니다. 네 번째 병거는 회색 갈기에 적갈색 말들이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병거의 말들은 한마디로 얼룩진 말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렇게 네 병거의 말들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회색 갈기의 적갈색 말들은 계시록 6장 7절 8절에 등장하는 창백한 말을 가리키는데요, 그 창백한 말 한 마리 위에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사망이 타고 있습니다. 사망이 타고 있습니다. 사망.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스가랴 6장 4절 가보면
그때 내가 네게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들의 내 영들인데 하늘들의 영이에요. 내 영들인데 온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리에서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 이어서 보니까 6절에 거기에 있는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나가고 흰 말들이 그들을 뒤따르며 회색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 다니고자 함이더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을 두루 다니라 하니 그들이 땅을 두루 다니더라. 8절에 그때 그가 내게 소리 지르고 내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간 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환상인 8번째 환상인데요. 여기서 눈을 들어 본다고 하는 것은 계시의 영이 열려진 것을 가리킵니다. 계시의 영이 열려진 것. 그래서 계속해서 보는 것, 연속적 계시를 가리킨 거죠. 그래서 내 병거는 내 영물,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들은 내 바람을 가리킵니다. 심판의 영. 그런데 여기 두 산 사이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과 올리브산, 그 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심을 스가랴 1장 8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산 사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시온산과 올리브산 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들은 롯의 산들이라고 했습니다. 롯은 성경에서 심판을 가리킵니다. 우리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인가?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롯 같고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로 한 번 밟으면 질그릇과 같이 가루가 되어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은 성경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산은 세력과 권력을 가리킵니다. 잘 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온산과 올리브산에 강림하심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 병거에서 붉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붉은색은 뭐예요? 이 붉은색을 가진 말이 등장하는 것은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이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게 된다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병거를 보니까 뭐예요? 그 두 번째 병거가 지금 등장하는 말은 검은 말들입니다. 온통 검은색 말들이죠. 검은 말들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에 뭐예요? 기근과 전쟁이 이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검은 말 등장은.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한다 이 말이죠.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있을 것인데 이로 인해서 온 세계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굶어 죽어가는 일들이 엄청나게 속출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병거에 등장하는 흰 말들은 성경에서 승리와 정복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네 번째 병거에 등장하는 말들은 회색 갈기의 젓갈색 말들이라고 했는데요. 와,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이 말은 창백한 말인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지옥이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네 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네 말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네 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 네 말들이 스가랴에서 등장하는 네 말들하고 짝을 지어가지고 해석하기를
즉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네 말들 가운데 흰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또는 복음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안 돼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이 네 말들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네 말들은 7인의 심판 가운데 봉인된 것을 여실 때 등장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곳을 같은 짝으로 성경을 풀어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이렇게 성경을 푼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흰 말인데, 그러나 스가랴 6장에 나오는 이 첫 번째 붉은 말들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것만 생각해 볼지라도 순서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도 틀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또한 이것은 노새 산들에 나오는 것인데, 산들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계시록 6장에서 7인을 여실 때 하고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짝을 잘못 맞추게 되면 성경의 해석이 그릇되게 만들게 되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짝을 맞추어야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계시 아닙니까? 또한 계시록은 앞으로도 곧 도래될 미래적 계시 아닙니까? 이 점을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흰 말을 아무렇게나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6장에서 등장하는 흰 말들입니다. 흰 말들은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고,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흰 말은 단수입니다. 흰 말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성경을 풀면은 큰일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복음운동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들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해석하나 예수로 해석하나 결국 똑같은 말 아닙니까? 복음이나 예수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잘못 풀게 되면 혼돈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혼돈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스가랴 6장에 등장하는 흰 말들이, 여기는 복수입니다. 흰 말들입니다. 흰 말들은 세 번째 등장했고, 계시록 6장에서 등장한 흰 말은 첫 번째 인을 여실 때 등장한 겁니다. 여기는 들이 아닙니다. 여기 두 흰 말들은 결국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싶습니다. 분명히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곳을 갈지라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스가랴 6장에서 흰 말은 노새 산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흰 말은 인을 여실 때 나왔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인을 여실 때는 흰 말이 등장하고, 스가랴 6장에서는 첫 번째 병거가 붉은 말들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에서 인을 여실 때에 나오는 네 병거와 스가랴 6장에 등장한 검은 말들이 등장하는데, 네 병거와 짝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6장 4절에 그때 내가 말하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이것은 주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대답을 하는 장면인데, 예수님이 천사를 통하여 대답하시는데, 이것은 하늘들의 내 영들이라고 했어요. 내 영들은 심판의 영,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영,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네 병고로 천하를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네 영들,
내 모퉁인데 이것은 모두 우주 만물을 모두 관찰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붉은 말로 혹은 전쟁으로 기근으로 정복으로 혹은 젓갈색 말들 창백한 말들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이와 같은 것 등으로 두루두루 심판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에서 8대 이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 말들은 북쪽 지방으로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북쪽 지방은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한다면 여기 북방은 시리아 바빌론 등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바빌론 나라요 아수르 그 지역이 북쪽 지방입니다. 마지막 때에 북방을 가리켜 곡과 마곡이라고 성경을 가리키고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삼국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본문 6절에서 북쪽으로 달려가는 검은 말들이 이 보면은 검은 말들을 뒤따르는 흰 말들이 등장하죠. 여기서 검은 말을 뒤따라가요. 검은 말들을 뒤따라가는 흰 말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정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색 갈기의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는 창백한 말인데 얼룩얼룩한 말인데 이들이 남쪽으로 나갔다 했어요. 남쪽으로 나갔어요. 여기서 남쪽은 이집트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회색 갈기의 말들은 사망을 가리키는데요.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런 것이죠. 또한 젓갈색 말들은 나가서 가기를 구하였으니 땅을 두루다니면서 심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약 욥기를 보면요, 사탄이가 여기저기 두루다니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내병과 말들은 두루다니면서 이러한 심판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달려가는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 영,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자꾸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4대 병거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8대 이상에서 본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환상을 7가지 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은 심판의 영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바람이 이위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뜻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 방향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심도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로 네 병거 가운데에서 본 두 번째 이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악인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인의 심판은 불변합니다. 불변성입니다. 확고성을 보여줍니다. 여기 노쇠산들은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죠. 부동. 변치 않는다는 말이죠. 부동. 이것은 너무도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노쇠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불변성과 여기 노쇠산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다양성이라는 건 전쟁으로 또는 기근으로 또는 사망으로 질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다양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항력적이다 이 말이죠. 불가항력적이다.
누가 하나님의 영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요한 칼빈의 말한 5대 교리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이 불가항력입니다. 다섯째로, 악인의 심판은 성도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무슨 얘기냐? 악인의 심판은 성도의 구원을 가리킨다? 오늘 본문에 내병거 말들 가운데서 북쪽으로 달려가는 검은 말들 나오잖아요. 북쪽으로 달려가는 검은 말들이 있는데 그 뒤를 따라가지고 흰 말들이 달려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의 날입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불택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아직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있어서 완공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방주를 다 완공할 때까지 물심판을 보류하셨음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택자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은 불택자를 보아주기 위해서 참고 계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심판이 쏟아져야 하겠는데 노아의 방주가 아직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신 것처럼 지금도 심판을 보류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택자 구원의 수가 다 차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을 보류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노새 산들 사이에서 내병거 말들이 출현하여서 심판하는 것은 북쪽 지방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는 것은 악인에 대한 심판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의 날임을 알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자, 여섯째는 뭐죠? 내병거에서 본 이것은 선민의 최후의 승리를 말한다 이거죠. 여기 내병거에서 본 이것은 선민의 최후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상은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그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산에서 심판으로 끌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노새산에서 나오는 내병거로 역사의 종말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선민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목적적 선두에서, 구원의 목적 선두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가랴 6장에서 등장하는 내병거의 말들처럼 말이죠.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어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심판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내병거와 같은 이러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해드리는 축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